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시내산 8차 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산하면은요, 우리가 흔히 7월, 8월 피서철이 다가오면은 산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다를 찾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인 산은 바로 백두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한라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두산은 어떠한 산인가요? 자, 백두산은 한국 민족의 근원이요. 또한 백두산의 정기를 자랑하고 또 배달의 민족이라요. 백두산은 한국 민족의 어떠한 대표적인 그러한 산으로 상징되어져 있지요. 또한 저 제주에 가면은 또 한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에도 그 천지 물이 있고요. 백두산에도 그 백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저 중국을 경유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주 날씨가 좋은 날이 되어져야 그 천지 물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두산의 높이는 2744m. 그 다음에 한라산은 1950m. 그러나 세계의 가장 지붕이라 할 수 있는 에베레스트 산은 8844m 있지요. 자, 그런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십계명을 받은 산, 바로 모세의 산 또는 예벨무사 2291m. 그러므로 신의 산을 바로 여호와의 산 또한 거룩한 산, 홀리 마운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시내 광야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이 시내 산은 바로 성산이라고도 합니다. 성산. 여호와의 산, The Mountain of the Lord. 여호와의 산, 또 하나는 성산. 또 뭐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도 The Holy Mountain, 또한 거룩한 성산이라고도 하지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영적인 의미에서 또한 마귀 사탄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 이집트라고 한다면은 또한 광야 생활 40년. 자, 여기에 도표가 있긴 있죠. 자, 이 도표가 있는데, 자, 저기 지도에 보면은 바로 이 광야 생활 40년은 또한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시내산에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바로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광야교회, 같이 한번 따라서 광야교회, 바로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광야 생활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이 나그네 길에 바로 교회 생활, 바로 이 교회 생활은 바로 훈련받는 곳이요 광야교회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바로 천국, 시편 106편에 보면 낙토다. 바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죠. 자, 여러분들 이 광야교회, 광야훈련과 연단,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고난과 연단, 훈련을 통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 생활 40년 여정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바로 시내산 8차 등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떠한 계명을 주셨고 또한 이 십계명과 율법, 성막을 주신 그 영적인 교훈, 구속사적인 그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은 바로 그의 원년 BC 1446년
3월 1일 약 46일이 지나서 람세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1월 15일 날 람세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바로 46일째 되는 날, 즉 3월 1일 날 바호데시 하셀리시 제3월,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같이 한번 따라서 3개월이 되던 날, 즉 3월 1일 날 우리나라가 1919년 3월 1일 3.1절 대한독립 만세, 바로 3.1절 기념일을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3월 1일 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이 바로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서 진을 치며 바로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날이 다름 아닌 바로 3월 1일 날 바호데시 하셀리시라고 하는데, 이 호데시는 정관사와 함께 독립된 문장을 서두에 때는 매월 초하루, 그러니까 3월이라고 오늘 우리나라 개혁성경에는 번역이 되었지만 개정성경에도 바로 이 히브리 단어 속에는 3월의 첫싹, 3월의 초하루, 그래서 월삭을 3월 초하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내광야 시내산 앞에 진을 친 곳, 도착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3월 1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내광야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까지 도착하는 그 코스가 바로 림마의 14번째까지 도착하는 그 코스가 바로 두 번째 코스인데, 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20일, 거의 한 1년 동안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1코스가 지나가고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20일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코스의 그 바로 이 터닝 포인트,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시내 광야라 할 수가 있어요. 시내 광야에서 기브롯 갔다 와, 그 다음에 하세롯, 그리고 림마 가데스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제2코스, 그게 보면은 처음에 애굽을 탈출했을 때는 생명선이요 행복선이라 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생명선, 행복선.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전철이나 새마을호나 KTX를 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막 기분이 좋잖아요. 생명선, 그다음에 행복선. 그러나 제2코스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코스는 바로 시험선. 같이 한번 따라 시험선. 자, 시내 광야에 머무른 기간은 약 11개월 20일이었습니다. 자, 도착은 그 원년 1446년 3월 1일 날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약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다음에 BC 1445년 2월 20일 날 바로 출발하면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바로 3월 1일 날 도착을 하고 제일 먼저 바로 이 시내산에 올라간 날은 다름 아닌 3월 2일이었습니다. 3월 2일 날 바로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 지원을 하셔요. 오늘 19장.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자, 3월 2일 날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1차 등정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지원을 하여 야곱의 집에 이런 말을 선포하라. 즉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면서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같이 한번 따라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 소유가 되겠다는 것은 세볼라라는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즉 보화가 되겠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런 의미의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낳으면 보석과 같이 예쁘잖아요. 손자 손녀들 보석처럼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그 에봇에 그 가슴에 보면 12보석이 있어요. 12보석.
12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해요. 그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배롭고, 같이 한번 따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 이사야서 43장 4절에 우리는 보배롭고, 같이 한번 따라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의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제안하느냐? 첫째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같이 한번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코헨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그렇게 제안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같이 한번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산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다오. 첫째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취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바로 그날 당일날 산 아래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진술합니다. 진술해요. 자, 7절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다 진술하니.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 바로 이 시내산으로 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모세가요 40년 생에는 애굽에서 궁궐에서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을 다 얻은 거예요. 그리고 40세에 바로 궁궐을 탈출해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로 내려가서 그 이대로 장인의 양물을 치면서 40년 동안 양을 돌보면서 서편으로 이동하다가 바로 이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야, 나는 이 산은 거룩한 산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면서 너는 애굽에 내려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셔서 바로 지도자인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나이가 바로 80세였어요. 80세 되신 그 어르신이 시내산 2291m 그 정상을 어제도 올라갔는데 오늘 또 올라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백두산도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중국 장백두로 해가지고 이렇게 백두산을 올라갔는데 그 폭포와 그 백두산 천지물이 정말 아름다워요. 한라산도 올라가 봤는데 을새노름 정말 얼마나 가파른지요. 지리산도 참 저는 젊었을 때 지리산, 도두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모세 할아버지가요 80세에 두 번째 바로 이 시내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3월 3일날 화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일 동안 성결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3일 동안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바로 옷을 빨며, 같이 한번 옷을 빨며,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자, 10절에 보면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 상은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죽이겠다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돌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하면서 나팔을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기 시작을 합니다. 3일 동안, 3, 4, 5일 동안, 약 3일 동안 3월 5일까지
그들이 옷을 빨며 성결케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같이 한번 따라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셋째 날에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같이 한번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는 바로 절기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우레와 번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또한 장엄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구름이 시내산에 강림합니다.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막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막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야 막 우릉 쾅쾅쾅 하면서 번개가 번쩍번쩍 하면서 빽빽한 구름이 산을 막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뻥뻥뻥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떨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주일을 성산에 올라오며 하나님을 배우러 올 때는 우리가 3일 동안 성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금식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토요일 날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주일날 이 성산에 바로 3일 동안 성결케 하며 이 성산에 올라와 축복 성산에 올라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내산에서 연기가 팍 자욱합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십니다. 불 가운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을 때 불로 응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도 생명나무를 불과 검으로 막으시잖아요. 할렐루야. 레위기 29장에 보면 번제단에 불이 내려서 그 하나님이 주신 불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번제단에 그 불로 짐승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불, 역대하 7장 24절에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려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영광의 불이 임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의 엘리야를 통해서 영광의 불이, 소멸의 불이 임하듯이 바로 19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같이 한번 따라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온 산이 팍 진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동. 진동한다는 것은 시내산이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지진의 현상, 영적인 진동. 자, 이러한 장엄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강림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20절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3일 성결한 후에 드디어 시내산에 드디어 모세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3차 등정을 하게 되어지죠.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의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70인 장로들은 그 경계까지만 올라오게 하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게 하고, 그리고 3월 6일 날 제4차 등정을 해서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은 신의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이날을 가리켜 바로 총회의 날. 총회의 날.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총회의 날. 타할. 바로 우리말로 타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총회의 날. 할렐루야. 내려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른 아침에 시내산에서 언약의 언약 체결식을 하죠. 출애굽기 24장 언약 체결식. 같이 한번 따라서 언약 체결식.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나라도 없는 백성이었어요. 떠돌이 민족이었어요. 이렇게 양무리를 치며
계속 돌아다니는 민족이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문법 즉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드디어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맺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할렐루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믿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로 바로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돌판에 새기면서 언약 백성, 드디어 법을 갖추고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이시죠. 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그 신정 국가를 바로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치료하면서 거기서 맺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5차 등정 3월 7일 날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 또한 기념 식사를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70인 장로들과 함께 거기서 언약 체결 기념 식사를 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6차는 출애굽한 지 약 52일, 출애굽한 지 52일째 되는 날 3월 8일 날 모세의 첫 번째 드디어 40일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며 또한 성막을 시장에 계시해 주셔서 출애굽기 25장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여러 가지 목걸이 또 금반지 여러 가지 시계 뭐 금목걸이 뭐 팔찌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뭐 여러 가지 목걸이 팔찌 뭐 금반지 이런 거 예물을 많이 하잖아요. 애굽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요 애굽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현상은 산 위의 정상에서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가운데 드디어 산 아래서는 모세가 죽었는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부축혀 앞세워가지고 금송아지를 부어 만듭니다. 애굽에서 나온 금은보화를 다 각을 떠가지고 이걸 불에 던져가지고 금송아지를 그러한 그 우상을 새겨가지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신이다. 그래갖고 거짓으로 그 속임수를 부려가지고 백성들을 끼워가지고 영적으로 간음하게 해요. 같이 한번 따라 영적으로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아주 무서운 죄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간음죄 금송아지 바로 가나안신 우상숭배 빠뜨게 되고 말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부추켜가지고 자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들이 범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금식하신 후에 바로 제6차 등정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데 보니까 산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며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신수로 새겨준 그 두 돌판을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던져버려 그 금송아지 있는데 그냥 던져버리니까 금송아지가 그냥 팍시작이 나버려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3,000명을 우리 자손 지파들을 향해서 그 3,000명을 다 거룩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모세가 7차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막 중보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중보기도 40일 동안 중보기도하는데 이것은 단장품을 다 너희들 제거하라. 그리고 임시 회막에
거기를 건립하게 하고, 그리고 출애굽한 지 130일째 되는 날 모세는 하나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충고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속썩이고 그러면 부모가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아이고, 저걸 낳고 내가 몇 국을 먹었나. 엄마들이 막 밥을 안 먹어. 엄마 왜 밥 안 먹어? 자식들이 속썩이니까 밥이 안 먹힌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중보기도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고 또 40일 또한 중보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확 타원하는 거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방 모든 민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 시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두를 죽여버렸다, 이렇게 한다면 그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막 중보기도하며, 같이 하면 중보기도하며 타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 집사님들은 각 구역원들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철에 아버지 하나님 피해 입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목사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그 중보기도를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그 중보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모세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굽에서 200만 명을 이끌고 나왔는데 드디어 시내산에서 40일 막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산 아래는요 띵까띵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가나안 문화, 춤문화, 노래 문화를 즐기면서 금송아지 애굽의 우상을 만들어 새겨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하며 영적으로 간주에 빠지고, 그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면서 아론이여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부추기고, 이러한 거짓 그러한 그 죄에 빠졌으니 하나님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또한 모세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리고 임시로 회막을 건립을 하고, 또한 그들에게 단장품을 다 없애버려라. 귀라든가 이런 코걸이, 목걸이 같은데 단장품을 다 없애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제8자 두 번째, 이제는 모세가 8번째 마지막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때가 바로 5월 30날 5월 30날 올라가서 40일 동안 또 금식 기도를 해요. 그리고 7월 10일 날까지 내려와 40일 3일 금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열흘 금식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느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명함에 새겨요. 40일 금식 기도 3번 해가지고. 또 자랑하는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40일 주야로 금식하며 5월 30일 날 올라가서 7월 10일까지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한 십계명 두 돌판을 이제 모세가 깎아가지고 올라가요.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이 깎아서 주신 십계명은 던져버려, 안 던져버려요? 던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이 다음에 이제 8번째 올라갈 때는 돌판을 깎아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이 거기에 또 새겨주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에 탐내지 말라. 7월 10날 바로 속죄날, 애굽을 탈출한 지 172일 만에 두 번째 돌판, 바로 그 돌판을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같이 한번 따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수건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수건을 가려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모세 선자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또다시 받고 또한 성막을 하나님 이 성막을 모세에게 그 식양과 모든 설계도를 다 주시고 모세가 8번째 마지막 내려올 때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수건은 어떻게 보면 율법이요. 그 다음에 수건을 벗으면 말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했지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은 바로 그날 애굽에서 탈출한 날은 배에 침 하여온 뼈의 그날이다. 같이 한번 따라 뼈의 그날이다. 바로 그날은 같은 날의 동일적인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출애굽한 날 바로 이 세 가지 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그 해골을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같이 한번 출애굽할 때 요셉의 관과 그 해골 뼈를 메고 나온 날이다. 두 번째는 출애굽한 날에 어린 양의 뼈를 보존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뼈는 보존이 되어졌고 그들이 1월 14일 날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그래서 패스오브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잖아요. 애굽에는 창자가 죽는 재앙을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해방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양의 뼈는 보존이 되어졌고 애굽의 뼈는 박살냈어요. 같이 한번 애굽의 뼈는 박살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어린 양의 뼈가 보존이 되어졌고 세 번째는 출애굽한 날은 애굽의 뼈를 꺾는 날이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애굽의 뼈를 꺾는 날이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한 예수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재림할 때는 이 세상의 뼈는 다 꺾는 날이요 우리는 어린 양 신부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우리가 다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에 나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었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맺은 그러한 사건이 바로 시내산, 시내광야 앞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죠. 자, 우리들도 마귀 사탄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영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죠. 로마서 8장 25절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에게 거룩한 양자 영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요 세상의 종이 아니요 마귀 사탄의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실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200만 명들에게 다 그 음성이 들리게끔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전 국민들에게 시내산 그 불 가운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열기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는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고 두려워하니까 나머지 시민법, 여러 민법, 사회법 이런 것은요 여러 가지 이런 그 율례는 600년세가지 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 여러 가지 사회법, 민법, 이런 제사법 이런 것은 나머지 율례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어지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록으로 구체화된 최초의 성문법이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록으로 구체화된 최초의 성문법이었어요. 성문법. 직접 문서로 남는 십계명과 율법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언약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언약이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래서 모든 그 가나안 7족속, 10족속을요, 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그들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며 하늘과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지 아니하리라. 레위기서 20장 22절. 그러므로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것이다. 가나안 땅은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범죄하면은 토해낼 땅이다. 이거 토해버릴 땅이다.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00년 만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다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말잖아요. 결론적으로 구속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이 십계명의 두 줄기는 바로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같이 한번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제1계명에서 몇 가지까지요?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의 계명이고,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8계명, 네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이 나머지 5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은 대인계명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그 다음에 10계명에서 확정된 세부 율법들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신명기 6장부터 26장까지 주신 목적은 뭐냐? 결코 인간은 올검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가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여러가지 코로나 법을 지키세요, 전염병 법을 지키세요, 마스크를 쓰세요, 그 다음에 교통법규를 지키세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빨간불은 정지하세요. 이 교통법규라든가 코로나, 전염병 이런 것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법이에요.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활 속에서 공평과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윤례, 율법, 여러 가지 제사법, 사회법, 이런 것은 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 적용하는 복음적인 원리다. 같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바로 이 복음적인 교훈은 뭐냐?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에덴의 선악과 행위의 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법이 뭐냐면 십계명이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에덴 동산의 행위의 법, 선악과 법을 바로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를 회복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십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죄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그 시내산 언약, 같이 한번 다 시내산 언약. 자, 여러분, 시내산 언약. 바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그 행위의 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은 계속 변신해 나가요. 선악과의 법, 그 다음에 노아의 무지개의 언약,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여자 후손의 언약, 할렐루야, 모세의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그 다음에 에렘의 새 언약, 에스겔의 새 언약, 예수님의 성만찬, 그런 성만찬의 그 언약,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재림하실 재림의 언약만 남아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주 이 십계명을 언급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구약의 어떠한 율법 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말씀을 다 예수님은 강조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계명을 재해석하여 더 크고 깊은 의미로 확장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뜻을 근본부터 밝히 해석하여 주심으로 완전한 도덕법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율법도 박하와 해양 이런 것도 11조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시대가 지났다고 우리는 율법을 그냥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율법 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모세는 돌비에 새겨 주셨지만 우리는 마음에 신비에 새겨, 같이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기시고, 바로 율법의 더 깊은 진수는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8장에 5장에 보면 팔복에 관한 말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나니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온유한 자 복이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할렐루야. 윤리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십계명의 이 귀한 교훈을 우리 마음 신비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는 날마다 이 귀한 말씀으로 무장하며 또한 말씀을 끝까지 주의하는 자가 마차 좋은 것을 얻는다 했잖아요. 황금 마차 말씀을 계속 붙잡고 영적인 가난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바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을 하늘의 양식인 만나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축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 번의 신의 통로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노정 가운데 4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신의 광야